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언서 공동체 성경 읽기 23장부터 27장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마음,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의 습관, 우리의 재정, 자녀 양육, 또 친구 관계에서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은 눈에 보이는 것 경계하라는,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삶에 살고 있지만 그 뒤에 영적인 삶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4절 5절 보면 재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시잖아요. 성경은 애쓰지 말아요. 부자 되기 위해서. 왜? 그것은 스스로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데, 재물에 대한 헛된 욕심 버리라.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날아갈 때 돈 좀 싸갖고 가셔야 되나요? 아니요. 1원 한 푼도 안 가지고. 돈은 순식간에 사라져. 그러니까 돈이 헛된 것이라. 사라지는. 그러니까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돈에 마음을 두지 말라. 물론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면 돈이 필요하죠. 돈을 낭비하면 안 되고 딱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끼고 절약하면서 사는 것, 그게 성경적입니다. 부자 되려고 막 투자하고 그러다가 그냥 쪽박차고 그러는 삶이 아닙니다. 10절 보면 지게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지게석, 이 영역을 경계를 표시하는 돌. 지금은 서류를 띄면 다 나오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표시를 해놨어요. 저 돌덩이, 저 돌덩이까지 내 땅이야, 이렇게. 근데 그걸 옮기지 말라는, 옮겨서 고아들이나 약자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는, 슬쩍 침범해가지고 내 땅이야. 약한 자의 권리 침해하지 마. 왜? 하나님은 약한 자 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한 자의 원통함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한 자들 편에 서 있으세요. 그리고 13절 14절 보면 자녀에 대해서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적. 특별히 영적으로, 영적의 사망의 길,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는 채찍으로 계속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있죠. 죄인들이.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돈이 많다, 잘 산다. 그건 저주예요. 그 돈 때문에 세상에 방탕하고 유혹에 쉽게 노출돼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의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집중하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영원한 소망에 집중해라. 저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꼭 깨달으라.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인지하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만 인지할 수 있는 세계.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술 취한 방탕한 생활.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 방탕한 생활은 반드시 가난한 삶으로 이어진다. 황폐한다. 그래서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절제할 수 있어요.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들어가는 게 100인데 나오는 게 50이다. 그럼 50이 여기 쌓이는 거예요. 그럼 점점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그게 뭐예요? 당뇨예요. 당뇨. 너무 잘 먹어서 걸리는 병. 너무 잘 살아서 걸리는 병. 요즘 당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있어요. 절제. 그 다음에 음녀와 이방 여인에 대한 경고.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되죠?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는.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는. 빠지지 말아라.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야 돼. 세상은 쾌락을 줘요. 세상의 것들이. 근데 그 쾌락은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그 쾌락 후에는 허무한 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소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술 취함은 비참한 결과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여러분 보지도 마세요. 혹시 집에 숨겨놓고 한 잔씩 하시는 분들
보지도 말라고 성경.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에 새기세요. 술 취함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위장병 걸려 위장병.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힘들어요. 어디 공동체 소속돼서 일을 못해. 매를 맞아도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성을 잃어요. 술 취하면. 성령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잠언 23장은 우리의 이 마음을 경계해라, 지키라. 탐심과 방탕함에서 절제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또 부모 공경과 자녀 징계,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라.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경외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은 지혜가 가져오는 삶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어리석음이 초래하는 파멸을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피해야 돼. 아예 만나지도 마세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래서 악인들의 일시적인 성공에 대해서 현혹되면 안 돼. 현혹되면. 그들의 말, 그들의 마음이 결국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지혜로 집을 지으라.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 가정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건축에 의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정, 집, 방, 다 가정을 의미하는데 지혜로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그리고 의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줘야 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제가 알지 못했는데요. 변명할 수 없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부터 배우자부터 구원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도와야 된다.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하시고 심판하시든지 보상하시든지. 그 다음에 공정함을 이야기하죠.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눈 감아줄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24절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거는 사법부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높은 사람들. 이런 말씀을 꼭 붙들고 일을 해야 돼요. 재판할 때. 내 아는 사람인데 아유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안 돼요. 공정하게 재판이고 말을 할 때 잘해야 돼.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게으름에 관해서 읽을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재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게으르니까 그 지면에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늦잠 자고 좀 자고 싶으면 엄마가 항상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임마 너 빈궁이 강도같이 와 임마. 항상 그랬어. 성경 말씀이에요. 게으름이 가져오는 결과 비참하다. 황폐하다. 그러나 부지런함은 정말 귀한 것이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용사들 보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알람을 딱 해놓고 삐리삐리삐리 울리면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 새벽기도 못 오는 거예요. 딱 울릴 때 팍! 일어나야 돼. 이불을 박쳐. 새벽 용사들은 부지런한 용사들. 잠언 24장은 지혜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야 돼. 저러다가 저거 언제 저거 망할까. 뻔해. 보여. 다 보여. 고통받는 이웃 외면하지 마세요. 뭐 하나를 자꾸 줘야 돼. 애들한테 뭘 줘야 나중에 오지. 그렇죠? 여름 성경학교 때 자꾸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동네 다니다가 애 있으면 자꾸 이렇게 야 교회 한번 올래? 맨입으로 아니면 뭐 갖다 주면서 원수의 불행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소하다 그냥 고소해. 그러면 안 돼.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 그리고 게으른 것 멀리해. 게으르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25장부터 27장은 여러분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에요. 좀 다르지요? 다른 것들과. 말의 지혜로운 사용을 이야기하고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통제, 분별력 이런 거를 다뤄요. 보통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솔로몬. 근데 요 25장, 26장, 27장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25장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럴 때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8절 보면 다투는 것, 이웃과 다투는 것.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 너는 이웃과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움.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어제 뉴스 들으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다투다가 마침 뭐 튀기려고 기름을 끓이고 있었는데 뿌려버렸어요. 그 끓인 기름을. 여기 화상을 다 입었어요. 아, 요즘은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투면. 그냥 층간에 소음이 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사세요. 그럼 가가지고 따지고 뭐 네가 어쨌느니 내가 어쨌느니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수 있어요. 요즘 시대는. 조심해야 돼요. 다툼을 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안 돼요. 야 너만 알고 있어. 야 그 사람 말이야. 그 집사람 그렇대. 그게 뭐니? 막 이런 사람들이지.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남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어 우연히. 그러려니 해야 돼. 근데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임금 능기는 당나귀기 계속 땅속에다가 그냥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껌 씹으라고 했어요. 껌이라고 씹어. 여기서 그냥 에너지가 막 생겨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못할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냥 껌을 씹어요. 에너지를 다 소비해요. 껌 씹으시면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적절한 말이 가치가 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화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 야, 때에 맞는 적절한 말.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과. 이야. 이런 말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고 막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 거짓말하는 것, 관계를 해친다는 것. 위로할 때 제대로 안 하고 부적절하게 한다. 그것도 문제다. 말 조심하라. 뒷담화. 저는 맨 처음에 뒷담화 친다고 그래서 다만 잘해 뒷담화. 다마. 이렇게 뒷담화. 뒤에 가서 딴소리하는.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하는 혀, 험담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관계에 엄청난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교회에서 제가 이거 되게 강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하셔요. 공동체를 막 분열시키고 뒷담화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분위기를 그런 사람들 잘라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요.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외부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25장은 왕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 또 특별히 때에 맞는 지혜의 말, 중요하다. 여러분, 언어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사용,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6장에는 이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 자, 13절,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는지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계속 침상에 있는 사람들 있죠. 나가서 뭘 하지도 않아. 계속.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요. 입만 열고 입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게 게으른 자.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기가 지혜롭고 핑계하는 핑계, 자기 합리화. 여러분, 게으름의 폐해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는 게으를 수가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막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꿍짝꿍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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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짝 너도 나도 일어나. 그거 4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집 앞을 쓸어야 돼. 빗자루. 학교 가면 계속 쓸어야 돼. 깨끗했어. 그때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58년 개띠 제일 많아요. 58년 개띠. 5, 6년부터 6, 3년대까지가 베이비붐. 애들이 밖에 나가면 다 애들이. 요즘 밖에 나가면 다 노인. 애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특히 연수동 요 동네는요, 배드타운이야. 잠만 자고 오랫동안 30년 동안 있었던 애들이 없어요. 애들 보면 여러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부지런해요. 게으르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부지런하면 먹고 살아요.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당뇨병 걸리면 안 돼요. 힘을 못 써요, 영적으로. 계속 부지런해요. 말조심 또 나왔어요. 말조심.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루고. 아첨하는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달라. 그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사기당해. 보이스피싱. 인생을 완전히 땡 망치는 거. 경계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중에 해치게 돼요. 이렇게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특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은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으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 교만을 버려야 돼. 항상 겸손해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내일 가다가 여러분 심장 멈추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나 좋아한다고 막 들이받으면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막 칼 들고 온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겸비하셔야 돼요. 17절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의 관계. 그 다음에 목축업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 목축업을 통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 지속적인 재물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신 분이 오래 살아요. 부지런하시. 그리고 부지런해야 주님이 축복하세요. 막 펑펑 게으르게 막 낭비하면서 막 이러면 곤란한.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25, 26, 27장에 보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통제, 절제 중요하다. 겸손하게 행동하고 때에 맞는 말 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게으름 버려라. 성실하게 맡겨진 일 감당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이 잠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야, 참 지혜롭다. 누가?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잠언 23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지침들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관계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를 선택해라. 말씀하시고 이 새벽 4가지.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지키고 탐심과 방탕함 멀리하라. 두 번째, 언어 생활 지혜롭게 다스려서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라. 세 번째, 겸손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고 게으름 버리고 부지런히 살아가라. 네 번째, 사랑과 공의로 관계해라. 이웃과 그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렇게 한 절 한 절 지혜로운 이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까. 그리고 말 조심하게.
말로 죄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게으름 버리게 하시고 부지런히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민우 혈액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린이 후두개 조성, 최영자 감독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김명상 권사님,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지키고 지혜로 행하여 주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